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는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1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 믿은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구원의 선물을 대가 없이 은혜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 8장만 돌이켜봐도 하나님은 정말 많은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자기 몸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벌 죽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과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히 덮어서 가립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전에는 몸에 각인된 죄의 욕망에 따라서 죄의 노예처럼 죄만 지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생각의 변화부터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건 죄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야. 죄를 끊고 싶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 예수님과의 연합, 의롭다고 여겨주심, 존재의 변화, 생각의 변화, 부활의 소망, 결국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될 그날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대가 없이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선물들을 받았다면 우리가 옛날처럼 육신, 즉 우리 몸에 각인된 죄의 욕망에 져서 죄의 욕망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13절이 말씀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계속 죄 지으면서 살다가 죽고 지옥 가는 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면서 우리 영혼은 바로 거듭났지만 죄의 욕망은 여전히 우리 몸에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죄의 욕망을 영으로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는 역시나 내가 결단하고 노력해야 하는 시점일까요? 아닙니다. 14절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님 앞에 굴복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내 결단, 내 의지, 내 노력, 내 가능성을 다 버리고 성령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잠잠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이끄실 때 그 이끄심에 끌려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 몸에 각인된 죄의 욕망을 죽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엎드릴 때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각에,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혼날까봐 순종하는 게 아니다입니다. 집안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아버지상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엄부자모라고 하죠. 아버지는 자녀들을 엄격하게 다뤄야 하고 어머니는 자녀들을 깊은 사랑으로 보살핀다라는 뜻인데요. 이 엄부자모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양육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하던 시기를 보면 그 아버지들이 집집마다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밤 늦게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할 기회도 잘 없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는 대화할 기회도 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를 평소에 별로 안 친한데 뭘 잘못하면 엄청 혼을 내서 이 두려운 존재로 인식을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의 가정 교육을 보면 그 유대인들의 아버지상은 우리나라와 참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식탁에 둘러 앉혀놓고 정기적으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마음껏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도 물론 모든 아버지가 다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아버지상과는 참 다릅니다.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집에 애가 아파트를 담보 잡아서 빚을 내서라도 자기 유산 상속분을 달라고 합니다. 아직 부모님 멀쩡히 살아계시고 아직 한참 더 사셔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자기는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기어 들어오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아버지상에 따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문을 잠궈놓고 안 열어주지 않을까요? 밖에서 막 아버지 제발 열어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면 난 널 모른다. 벌써 족보에서 팠다.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너 안 본다. 막 이러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나라 아버지도 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제 마음이 풀어지고 그러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누가 봐도 틀린 결정을 내리고 고집을 빡빡 부리는데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듣고 뜻을 꺾지를 않으니까 그 잘못된 선택마저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다 말아먹고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서 왔는데 용서하고 아들의 실패도 끌어안아주고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믿고 성령으로 연합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우리는 노예처럼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혼나고 채찍에 맞을까봐 덜덜 떨면서 긴장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일으켜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길로 가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내가 비참하게 되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우리의 실패까지도 끌어안아 주시고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됐을까요?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5절에 나오듯이 성령은 양자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예수님이 가진 하나님 아들의 자격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고 하죠. 16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혼날까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체벌을 당할까봐 덜덜 떨면서 긴장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건 노예나 그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믿겨지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영광도 함께 받는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좋은 일만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삶이 언제나 편안하고 축복만 가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셨듯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이 죄랑 싸우는 스트레스가 말도 못합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죄 때문에 스트레스는 안 받았을 텐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느라 고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소유를 빼앗기셨듯이 우리도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듯이 질병으로 장애로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17절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놀랍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연합되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 삶 속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다시는 죄짓지도 죽지도 않는 완전한 몸을 갖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만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연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일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있는 십자가도 믿음으로 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구원의 선물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의 사함도, 주님의 의로우심도, 주님과의 연합도, 존재의 변화도, 생각의 변화도,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이 모든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 지기만을 원치 않습니다. 내 모든 노력, 결단, 의지,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엎드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죄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께 조금씩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실패했을 때에도 혼날까봐 무서워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당당하게 부르고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있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